반갑습니다. 29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2절까지 허락하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내 자신과 두려움을 버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하소서. 내 자신과 두려움을 버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하소서. 27절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름이 뭐니? 묻습니다. 야곱도 다른 말 없이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죄의 자백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함께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완전히 속이며 원어로는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가로채인 에서의 한탄도 동일했지요. 창세기 27장 36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역시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의 형을 속였고 속이는 삶을 살았음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단순히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신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히브리어 동사 사라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사라 동사의 의미는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의미는 다양하게 풀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겨루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매우 다양하게 풀이되었죠.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이름을 바꿔준 사건은 다음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문자적 의미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제부터는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이제 남을 속이는 삶을 내던지고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적인 존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다는 것은 야곱의 인격과 인간성 그리고 성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름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이지요. 이름을 바꾼 것은 야곱이 그와 같은 존재가 이미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셋째로 이 사건은 야곱이 에서를 성공적으로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야곱은 이제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넷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극복한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의 승리인 것이지요. 허리 아래에 있는 넓적다리,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말조차도 사람의 환도뼈와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강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부분에 손을 얹고 서약했고 병사들은 이 부분에 칼을 찼습니다. 능력, 힘을 나타내죠. 당시 풍습으로 보면 넓적다리를 치는 것은 가장 깊은 슬픔과 수치, 후회의 표시입니다. 한마디로 환도뼈는 가장 강한 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 겁니다. 여기를 치신 것은 결국 우리의 싸움에서 가장 큰 싸움은 내 속에 있는 자기 잘난 맛, 강한 자아, 자랑, 허황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명언을 빌리자면 화면 보시고 함께요. 내려놓음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죽는다. 내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싸움은 두려움, 아픔, 고민, 이것을 내어 던지는 것이지요. 내버리는 것입니다. 강한 자아와 더불어 두려움을 버릴 때 그때서야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이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앞으로 야곱과 이스라엘 두 이름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야곱과는 연약함, 죄악, 실패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은 반면에 승리와 복이 연결되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